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후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율법 안에 있는 규례들을 무시했고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9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거든요. 음식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도 먹고 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오해를 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로서 율법을 완성케 하고 계신 것을 저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를 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보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정죄하고 끝납니까?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구원을 시키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언서죠. 그죠? 율법은 예언서로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실 일을 기록한 책들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하나 일으킬 것이다. 내가 가고 나면은 나와 같은 선자를 또 하나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선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하실 일과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다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일,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하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곧 너희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을 갖다가 계속 너희들이 연구하고 그 성경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보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들은 나를 기록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결국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인 이 구약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을 이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 성취가 돼야만이 어디 됩니까? 성경으로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온전한 완성된 새 언약의 복음을 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문제가 있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역사를 부인하고 또 믿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을 지적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심도 있고 완전케 하신 것도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이 네 개를 합하여서 총칭 율법이라 그럽니다. 십계명도 율법이라 그러고 율례도 율법이라 그러고 규례도 율법이라 그러고 법도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넓은 의미에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다 합하여서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 플러스 율례 플러스 규례 플러스 법도를 말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뭐냐면은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율례는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법이 율례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규례고 이 법도는 뭐냐면은 어떤 금기사항, 어떤 의식, 어떤 제도를 이렇게 법도로 정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말은 규례와 법도를 폐하고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십계명과 율례를 온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양을 잡아가 피 흘리고 일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완성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폐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례는 뭡니까? 윤리와 도덕.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더 완성케 하러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펴고라고 하는데, 이 펴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전의 계명은 율법인데 이 전의 계명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펴고라는 말은 규례와 법도를 펴고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십계명과 율례를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시면, 자, 14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 했다고요?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를 어떻게 흘리고 어떻게 또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태우고 또 진 밖에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규례들, 이것들을 어찌다고요? 다 파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법도, 그런 규례들을, 금기사항, 어떤 그런 지켜야 될 제도들을 다 패버리기 때문에 자유하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예배가 예배의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배의 어떤 순서로, 이거는 뒤에 우리가 만들어 난 거지. 또 이것대로 안 하면은 또 이단이다. 청바지 내가 입고 있을게. 또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 맨바지 입으면 안 되고,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흰 바지에다가 맨바지에다가 파란 물 들이면 그건 청바지 아닌가? 내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어떤 형식, 절차, 어떤 제도, 그게 완전히 다 뭐였다고요? 폐해진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와 법들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세우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는 말은 뭐한다고요?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올바로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뭐랬습니까? 본문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이게 완전케 하러 온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과 율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오늘 본문의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이 완전케 하는 것은 십계명과 율례를 완전케 하고,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 말씀했던 첫 것은 폐하심은 무익함으로 폐하였다고 말할 때 폐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폐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실 말씀과 행동과 교훈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자로 율법 폐지론자, 율법을 폐지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몰아갔죠.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의 조항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 그 근본 의미를 깨달지를 못하고 자꾸만 어떤 외부적인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매달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르게 설교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고 막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다 뭐 썩은 놈이고 죽은 놈이고 죽을 놈이고 뭐 이래 하다가 보면 나가서 하는 행위 보면 또 그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율배반적인 이런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또박또박 따졌지 실제로 나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본질,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조항 가지고 이 조항 가지고는 이렇게 저 조항 가지고는 저렇게 이렇게 사람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죄를 정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데만 썼지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나가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했다고 하는데 율법을 완전히 하시면 아까처럼 이런 십계명과 율을 완성했습니다. 자,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구약에서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더 이것을 완전시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더 강화시켰죠.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안 죽이면 됩니다. 아무리 속으로 욕을 하고 속에서 그냥 분이 나가지고 미워하고 주 뜯어가지고 밟아가지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뜯어먹을 정도로 미워해도 사람만 안 죽이면 죄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해서 더 십계명과 율례를 더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형제를 미워하면은 많은 자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뭡니까? 자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자살하면은 구원이 없는 이유가 자기가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음만 안 하면 돼. 아무리 멋진 여자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봐도 간음만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했냐면은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것을 간음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멋있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할 거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형제 한 번도 안 미워해봤어요? 형제를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음욕을 안 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거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이런 죄는 예수님이 더 강화시킨 이런 내용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와야만이 이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것을 펴셔서 온전히 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또 음욕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누구에게로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이 뭐냐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더라도 뭐해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저 인간을 어떻게 제가 마음에 그냥
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직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께로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왜? 예수께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된다? 예수께로 나가라는 거야. 예수께로 나가서 고백만 하면 용서한다는 거야. 자, 요한일서 1장 1절 8절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자백만 하면은 뭐 한다고요? 모든 잘못된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욕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히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조항을 더 강화시켜 먹은 말미암아 죄인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느냐?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에게 구원한 마음을 받아라.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0장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종집으로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종집으로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종집으로 찍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집으로 찍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자꾸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집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종집으로 찍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자꾸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께로 나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보십시오. 본문 20절 보시면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의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이어서 21절부터 보면은 22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살인 행위를 말하지만은 복음은 곧 뭐냐면은 살인의 동기를 말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놈은 공의에 잡혔죠. 형제한테 화를 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형제한테 화를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형제 보고 야, 이 돗대가리야.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는 지옥 간다 해놨잖아. 근데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 이 돗대가리야. 야, 이 미련한 놈아. 나가서 뒤져라. 이렇게 한다고 지옥 가면은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은 번역을 오해를 했어, 번역을. 자, 제대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세요. 2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기 때문에 아무 까닭 없이가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아무 까닭 없이, 곧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다 없다? 화를 낼 수 있다 없다? 화를 낼 수 있는데 언제 화를 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화를 내라는 거야.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화를 내면은 그는 뭐 해야 된다?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심판을 받는단 말이 아니라 원문의 정확한 뜻은 심판의 위험 안에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아무 까닭 없이 곧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형제 보고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 안에 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도가 지나치면 심판의 위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것이겠죠.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막 있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라가 곧 골빈놈이라 하는 자는 공해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라는 말입니다. 공해에 잡혀가게 된단 말이 아니라 공해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위험에 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말했는데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어도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도 지옥 갑니까? 백날 해봐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무 까닭 없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화를 내고 또 골빈 놈이라 하고 그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이런 심판의 어떤 위험에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정당한 사유가 되면은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우매한 놈,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이 인간아, 너는 하나님을 부정한 놈이지, 너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놈이지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가 어찌 아느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그냥 무조건 다 틀렸다, 다 멸망이다, 다 지옥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안 섬기지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 얼마나 믿음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는 하나님을 부정한 자야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부정한 자야 말은 너는 지옥에 가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은 지옥에 갈 위험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를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도 뭐한다? 징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이게 걸리면 전부 다 지옥 당한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런 위험에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징계를 당하겠구나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를 받고 깨끗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 한다고요?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물론 그 경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예? 이 말은 지금 그 말이 뭡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니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뭔데 당신 지옥 갈 거야. 당신 신앙생활 떠나면 지옥 간다. 그래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가 범죄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이런 자꾸 어떤 죄들이 자꾸 사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고 구원을 못 받을 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그거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지옥 갈 자와 지옥 안 갈 자는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미래는 놈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가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들으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은 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하면 더 다 걸리는데 다 걸려가지고 미련한 놈이다. 야 돌대가리 나쁜 놈아 다 그래 했는데 다 지옥 간다. 다 지옥. 그럼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자 우리 그때 심판대 우리 로마서 14장 봅시다. 로마서 14장. 그렇다고 용기 내가지고 욕하지 말고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욕하고 와 비판하냐 말이야. 어? 그래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 잘못한 것도 품어주고 제가 요번 주일에 설교 뭡니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니까 구원의 역사를 났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지은 그 가늠한 여인 하나님 역사를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품어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단 조건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옥 갈 인간아 너는 다 틀렸어 너는 멸망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왜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업신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또 고린도서 5장 봅니다.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5장 10절에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옳고 그르게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지옥입니까? 뭡니까? 상급입니까? 예? 이 심판은 지금 멸망의 심판입니까?
상급의 심판입니까?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선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악을 하게 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다 서서 내가 살아온 일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 상급과 안에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상급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상급과 징계의 심판을 받으나 지옥의 심판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설 건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행했던 모든 선악과를 따서 다 심판할 건데 내가 왜 심판해야 되느냐? 내가 왜 정죄해야 되느냐? 내가 왜 비판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할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심판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저 하는 꼬라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어찌 해야 됩니까? 잘하도록 인도를 잘해주고 자꾸 그렇게 해줘야지.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썩은 놈이야. 너 예수 믿고 너는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틀린 놈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해줬는데 막 사거리 다 틀리고 사거리 다 지옥 가고 사거리 멸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딱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래 하늘이 별같이 빛나리라. 다 그려놨잖아요. 다니엘서 3장 10절에도 끝났잖아요. 자,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24절에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따라서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십계명을 더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멘. 예, 십계명을 더 완성.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맞습니까?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더라고. 곧 뭡니까? 예물을 드리러 간다는 말은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생활 하는데 내가 형제들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하고 사랑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꼭 예배 빠지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 속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려고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곧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다른 어떤 집사님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네가 그 사람하고 빨리 화해해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말하고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은 믿음의 형제들하고도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화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려. 그리고 화해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이겠죠. 여기서 길에 있을 때는 길을 가다가라는 말은 인생길을 가다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다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정에 형제에게 싸울 만한 원망되는 말이 생각나거든. 화해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인생의 믿음생활 하는 중에 이 말입니다. 믿음생활 하는 중에 내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싸운 일이 있고 원망되는 말이 있거든. 빨리 그 사람하고 찾아가서 할 수 있다면 화해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관에는 천사고 혹은 징계 장소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또 말하고 있죠. 성밖에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세워주고 그런 일들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혹 잘못한 게 있어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 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다 틀렸다. 다 썩었다. 다 지옥 간다. 그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인이시고 심판을 하실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며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직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바른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